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참으로 비판받는 것은 싫더라. 참으로 비판받는 것은 싫더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비판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 댓글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점잖은 비판은 괜찮은데 비꼬는 듯한 비판과 타당하지 않는 비판을 받을 때가 견디지 못하고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더 살아야 되나 말까 하는 그런 고민까지도 되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비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판은 부메랑과 같다. 비판은 부메랑과 같다.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한 미국 마을에서 빵 공장 사장이 버터를 만드는 농장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유인즉 버터의 양을 슬며시 줄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농장 주인에게 묻습니다. 농장에서 버터를 만들 때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잰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간단하지요. 저희가 사 먹는 빵이 1파운드짜리입니다. 그래서 버터를 담을 때에 그 빵의 무게와 똑같은 무게의 버터를 담습니다. 그럼 그 1파운드짜리 빵은 어디에서 사오는 거지요? 농장 주인은 자기를 고소한 빵 공장 사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우리는 늘 저 사람 공장에서 만든 빵을 사다 먹습니다. 결국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것은 먼저 함량을 속인 빵 공장 사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에게 들이대는 심판의 잣대는 반드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이 그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진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판은 부메랑과 같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동일하게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보실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비판을 견디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검지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순간 아시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며 비난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방당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성숙할수록 비판 의식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비판 의식이 강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불이나 고리타분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젊음의 특권이라 할 것입니다. 젊어서는 비판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글을 써왔지만 30대 쓴 글과 또한 40대 그리고 나이 먹어서 50대 쓴 글이 다르더라고요. 20대 후반이나 30대에 쓴 글은 굉장히 날카롭고 비판적입니다. 40대는 좀 둥글둥글한데
50대 60이 젖어가는 50대 후반에 있어서의 글들은요, 생각보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보다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글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젊어서는 철저하게 비판 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비판은 적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영국 수상했던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젊어서 진보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심장이 없다는 증거요. 나이 들어서 보수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머리가 없다는 증거이다. 나이가 들면 비판의식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단지 현실에 타협하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비판해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또한 비판하지만 나도 비판한 그 기준만큼 살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비판하기 잘하는 사람은 또한 그래서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기 때문이겠죠. 아름다운 장면은 보지 못하고 그의 숨겨진 가시만 보는 사람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단지 그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실리적인 이익에만 있지 않습니다. 비판의 마음을 그치는 자에게는요, 무엇보다 평화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평강이 와요. 평안이 있습니다. 사물의 긍정적이며 아름다운 면을 보기 시작하면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평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을 그침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비판은 부메랑과 같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의 티와 들보의 비유가 그 실상을 잘 보여주죠. 주님은 비판한 자에 대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잘 보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들보는 집을 만들 때 쓰는 기둥이잖아요. 이에 비해서 티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냉혹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다. 남이 한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죄지만 자기가 한 잘못은 실수라는 태도입니다. 자기는 10가지를 잘못해도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한 가지 잘못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판단할 수가 없지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합니다. 나는 저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눈은 결코 다른 사람의 판단하는 그런 눈이 되지 않습니다. 그 눈은 긍휼의 마음을 가득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한 눈이 되지요.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 아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심판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땅 위에 무슨 글자를 쓰시더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씩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여자를 향해 나도
저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자애로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래전에 캐톨릭에서 제 탓입니다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몇십 년 지난 이야기인데요.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표어를요, 이 스티커를요, 자기 차 안에다가, 자기가 볼 수 있는 차 안에다가 붙인 것이 아니라 차 뒤쪽, 차 밖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붙이고 다녔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도 제 탓입니다 하는 태도로 살라는 비판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신앙인들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은 진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거든요. 비판은 진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비판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가? 저는 비판과 정의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나 사람을 향해서는 비판할 때는 제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의보다도 인간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단이나 지도자를 향해서는 정의의 소리를 분명히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의 정의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비판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만큼 비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의 대가이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묵상했던 이 5장과 6장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하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는요, 로마서 14장 4절에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뇨 하면서 판단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판단한 자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당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정의의 소리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비판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정당한 비판일지라도 조심해서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이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주를 던지면 오히려 발로 밟고 상하게 하며 쓸데없는 것을 주었다고 그 준 자를 물거나 받을지도 모릅니다. 비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성숙할 수 없겠지요? 건전한 비판은 개인에게는 깨달음을 주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주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비판을 하거나 받아들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오늘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비판 시 주의사항. 첫째, 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 추측성 비판은 삼가야 합니다. 의혹만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일깨워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헐뜯고 비방하는 목적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 비판은 비판으로 끝내야 합니다. 비판을 받는 일이 유쾌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무시된 채로 함부로 비판할 때 그것은 곧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은 개인의 인격과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이
비판할 때 듣기가 싫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한 것도 똑같다는 걸 잊지 마시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